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을 사랑하고 이 대작교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그들도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또한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연약감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12지파가 하나님 주신 이 12지파가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혼의 법을 두 가지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대결혼, 따라서 계대결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엘제도, 따라서 고엘제도. 자,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듯이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형의 가문을. 이게 우리 정서에는 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한마디로 족보를 이루도록 씨족을 이루도록 한마디로 이런 계대결혼을 허용하시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어서 또 둘째가 또 들어가면 죽고 셋째에게 죽고 애를 못 낳아서 일곱째까지도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성경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천국은 결혼이 없다. 따라서 천국은 결혼이 없다. 그냥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된 몸일지라도 결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의 책망,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늘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왜곡되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봐.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보는 거. 따라서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 그 담벼락에 붙어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있죠?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른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죄인인데. 우리 인간은 죄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어때요? 부패된 존재예요. 죄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자기 자범죄, 자기 범죄를 자꾸 짓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가식적인 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보나, 복음으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어때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도록 그런 역사를 하셨죠. 자, 두 번째는 고엘 제도죠. 고엘 제도는 뭐예요? 형제가 아니라 이제 사촌. 이거는 이제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남자가 없어, 다 죽었어. 마치 나오미,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어때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아비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말른 기른도 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문을 이을 수가 없어. 며느리들은 있는데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때요? 며느리한테 너 떠나라 하니까 하나는 떠났는데 나오미는 어때요? 룻은 어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룻이. 그리고 나서 어때요? 룻이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지 않을까요? 아들이 없고 이제 한마디로 가문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 없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어때요? 이 룻에게 어때요?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는데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예요. 재력가인데 뭐 한마디로 부자였어. 그 유력한 부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혼자 살았어. 이 보아스가 그 당시 나이가 있고 혼자였는데 어때요? 이 룻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자녀를 생산하게 하죠. 자녀를 한마디로 나오미의 손자인데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혈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나오미에게서 어때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게 고엘 제도예요. 따라서 고엘 제도.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하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죠. 다 보면 뭐예요? 다 이방인들. 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잖아. 가나안.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고 베레스를 낳아요. 유다는 베레스를 낳아.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자기를 속여갖고 유다를 유혹해서 어때요? 자기 유다의 자손을 잊게 만들죠. 자손을 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레스가 나요. 쭉 나와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면서 베레스는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은 쭉 나와서 기생 라합 있죠.
기생나. 여리고성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 기생나하고 어때요? 그 가정이 가문을 구원을 받아. 다 죽는데 기생나 이 가문만은 구원을 받아. 그리고 나서 이 베르스 손자 이제 죽여갖고 내려와서 살몬에게서 어때요? 이 라합을 통해서 아이를 또 낳고. 그래서 계속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민족, 한마디로 그 족보, 그들의 씨앗, 한마디로 종족을 그 지파의 종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도록. 자, 우리가 창세기 이제 39장. 창세기 39장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에 대해서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요.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 창세기 37장.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중요하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구속사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닙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라 요셉은 어때요?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죠. 요셉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믿음의 사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지파를 지키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인구를 만들어서 메시아의 왕국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초석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때요? 이제 팔려갔어요. 이스마엘 사람에 대해서 팔려갔고 애굽에 도착했는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한마디로 요셉을 사갑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종이제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죠. 과거에 다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노예제도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죄를 지면은 어때요? 구족을 멸한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반역죄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참수를 시키고 아내와 자녀들 또 죽이기도 하지만 종으로 다 보내죠. 그렇게 하죠. 이와 같이 이 지금 요셉도 한마디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사람이 누구냐? 그냥 하찮은 그냥 부자 집이 아니라 애굽의 왕 친위대장, 한마디로 왕을 지키는 사람. 누구를 지키는 사람이요? 왕을 지키는 사람.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 이 사람 누구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딱 사가지고 종으로 어때요? 요셉을 종으로 삼았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종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겠지요. 기도도 하고
그가 선한 삶을 아마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디발이 보니까 저는 그 요셉의 신이 마드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때요? 보디발이 뭐예요?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죠. 그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저 요셉이라는 종은 저자는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았던 것이.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때요? 요셉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한번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삶에도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통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통한 복을 받으리듯이 우리 인생 여정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 그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가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결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형통의 복을 받다 해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잘못 생각해갖고 막 모든 일이 막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 막 모든 일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자기 주의로 해석하고 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비성경적으로 끌고 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형통이라는 건 고난과 핍박, 가난,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이 다 들어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문제들을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이겨내고 결과가 어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갖고 뿅하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뿅하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어때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죠. 고난을 삶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과 가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무튼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에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아무튼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제가 그 박사 논문 쓴 성화의 삶, 사이언티피케이션 성화라는 것인데 이 성화의 삶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어때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살다가 힘들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떠나. 예수 못 믿겠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 성경에도 세상으로 간 사람 데마가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이런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서 어때요? 결국 그가 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 보디발이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신이 함께하는 걸 보고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이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그의 신과 함께하는가? 우리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신이 함께하는 것으로 형통의 복을 주는 걸 보고 가정 총무로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내만 관리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애굽 왕 보디발의 집에 바깥의 모든 것에 막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복을 주셔. 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그렇게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누구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에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나 이런 것을 면제시키는 건 아니라겠죠. 그 속에서 환난과 고통,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 천국 갈 때까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아무튼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아니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로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니까 막 다 잘돼. 한마디로 다 박수치고 야 요셉을 가정 충무로 세우니까 보디발도 칭찬하고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요? 사탄의 시험이 와요. 사탄의 시험이 어때요? 한마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실패할까 조심해라. 항상 이게 우리 격언이에요. 뭐 하나의 말씀이면서도 우리 인생에 너 잘 될 때 조심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지금은 잘 되나? 너 나중에 보자. 막 억가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이 와요.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 모든 걸 관리하되 보디발의 아내만은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가 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요셉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있느냐 하고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 여자가 다 종도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을 또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는데 이 여자가 요셉을 옷을 잡은 거예요. 겉옷을. 요셉의 겉옷을 어때요?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강간을 하다가 이렇게 도망쳤다. 내가 소리치므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네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줬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때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선줄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까지 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좀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옵니다. 이걸 다 늘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인내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예배합시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갔다 오세요.